아, 네, 오늘 본문에서 32절 질문을 주셨는데요. 32절에, 35장 32절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어 만든다는 말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 36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들 때 세부적인 디테일과 디자인에서는 창의성을 발휘할 자유가 주어졌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우선은 이 개혁개정으로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은데요. 개혁개정의 32절은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내어 만든다는 것은 어떤 디자인이나 디테일을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든다는 의미보다는 그런 기술을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개혁개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구의 모양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 모세가 우리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 성막을 지어야 된다라는 이제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뒷부분에 이제 중간에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장면 네,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두 번째 그런 돌판 그런 십계명을 주심으로 언약이 갱신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뒷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대로라는 36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이제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그런 창의성이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의 여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셨을까? 세부적인 상황까지도 이렇게 만들라고 얘기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집트의 백성들은 여전히 그런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습성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습관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으로만 너희가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설교 때도 뭐 자주 그런 얘기 아마 나왔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모든 이방 신들의 신전에는 또 이집트의 만신전이라는 곳에는 그런 신들의 형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오직 그 가장 중심부에는 그런 말씀을 보관하는 그런 이제 속죄판과 그 밑에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가 가장 핵심이고 또 이걸 두 군데로 봤을 때 성막과 지성소와 성소 있는 부분 그리고 외봇들을 봤을 때 또 외봇들의 한가운데에는 그런 번제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용서,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화목 그것이 또 중심이고 또 중심 중에도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의 어떠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런 화려한 그런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를 줬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개혁 개정의 해석이 아마 가장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안했다. 특별히 연구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명령이 있지만 또 은사를 받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주신 그런 지혜를 가지고 더욱더 연구했다. 어,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은사를 받은 대로 또 그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신 그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술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기술을 여러 가지로 고민했다, 연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우리 작년 형제 오셨는데, 우리 올리아과 부살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이 두 사람은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 이름이다, 그죠? 이제 주님께서 이 성막을 짓도록 이제 정하셨던 그런 두 사람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특별하게 어, 그런 기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방법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들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고 이렇게 이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들은 이미 장인이었다고 봐야겠죠. 이미 장인이었고 또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히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라고 하거든요.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그런 은사들, 또 지혜들, 또 능력들을 또 이 사람들이 더 부어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옥수는 이제 그런 보석의 이름이죠. 네, 우리 보석의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뒷부분에는 우리 36장 2절부터 7절까지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자재를 헌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이제 자원한다. 그들이 기꺼이 드린다. 어, 기뻐하며 드린다. 넉넉하게 드린다.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기쁨으로 이걸 드리고 있다. 어떠한 막 착취나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은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인상적인 표현이 있었어요. 자, 한번 읽어드리면 출애굽 공동체에게 있어 회막을 짓는 일은 자기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인 동시에 고향을 짓는 일이었던 것 같다. 고향을 짓는 일이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회막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거하실 곳을 짓는 것이잖아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의 사고로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의 보호하시는 신, 어,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신의 거처를 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 신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 또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이다. 그리고 고향을 짓는 일이다라고 했던 김기서 목사님의 그런 주회가 저는 참 동의가 되고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기꺼이, 우리 앞부분에도 31장에 똑같은 이제 병행 본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도 보면은 기꺼이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걸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뒷부분에 우리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강제로 이렇게 걷거든요. 근데 그때 만일에 강제로 그렇게 또 필요한 자재나 일꾼을 징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런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했던 이 백성들에게는 이집트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출애굽의 공동체는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 이들에게 또 자원한 마음이 아니라 또 이집트에서 징발 당하고 강제로 노역당하고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그들의 그런 이집트에서의 그런 삶들과는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집트에서의 그런 아픔들 또 상처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또 따뜻하게 또 섬세하게 또 그들을 참 인도해 가시는구나. 또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묵상해 가시고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또 궁금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없으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네, 질문 해결은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